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장 말씀은 6장에 나타나고 있는 방탕주의와 반대되는 바로 금욕주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에 들어와서 방탕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의 바로 견해이고 그들의 질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려면 결혼한 사람도 이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적 욕구가 있으니까 성적 욕구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 육신적인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고 또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런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자신을 두지 않는 삶이 옳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 7장 1절 말씀 때문에 중세시대 때에 많은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또 수도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지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7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래서 당시에 수도사들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을 어디다 짓냐면 올라가면 내려오기 참 어려운 절벽 위에다가 이게 수도원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못 내려오는 것이죠. 필요한 물품들은 밧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끌어올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 종교의 수도원도 있었는데 그 80평생 그분은 죽었는데 정말 태어날 때에 엄마에게서 태어난 이후에 곧바로 그는 수도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죽을 때까지 정말 여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은 남자, 죽은 수도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 7장 1절의 말씀을 금욕주의자들의 질문으로 보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보는 까닭에 일어난 폐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욕주의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바른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까닭에 일어난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이 더 맞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금욕주의자들은
결혼한 사람도 이혼을 해버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것이고, 또 여자를 멀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바울 사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 욕구가 있다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성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혼 밖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육체를 따라가는 육체의 욕망이지만 결혼 안에서 하는 성행위는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굉장하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복되고 거룩한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염두에 두고 바로 결혼 제도를 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하고 복되다. 그러므로 성적 욕구도 결혼 안에서는 거룩한 것이요, 신령한 것이요, 복된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금욕주의자들은 아예 이 육체 덩어리는 죄된 덩어리이기 때문에 방탄주의자들 같이 그냥 죄책감 없이 육체를 마음대로 써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예 이 육체를 굶주려 버리는 것이죠. 아예 육체가 원하는 걸 아예 하지 않으므로 육체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무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육체를 그냥 써가지고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육체에게 바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육체를 제약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즐거움 가운데 둠으로 육체를 제약시하는 것이고, 또 한 방법은 육체를 학대함으로 육체를 제약시하는 방식. 그러니까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학대하는, 육체를 모질게 대하는 방식으로 육체를 바로 버려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는 거룩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쓸 때에 거룩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경계 속에서 육체를 사용할 때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하에서 바른 성관계는 그것이야말로 옳은 신앙생활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7절을 봐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결혼했느냐 결혼 안 했느냐, 결혼했다면 사별했을까 이혼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거의 이제 합의하는 것은 바울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사별했는가? 그렇지는 않다. 바울은 이혼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혼했냐? 그럼 바울이 이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혼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 납비였습니다. 납비.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 기독교 사도가 되기 전에 유대교 납비였습니다. 납비의 조건이 뭐냐면 결혼한 사람만 납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만 납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그 교단에서도 저희 노예도 그렇습니다. 저희 노예도 결혼한 사람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신체적 장애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이분은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목사 안수 주자 이렇게 이제 결정합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저희 노예에서는 안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에서도 납비가 되려면 결혼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메석 이후에 그의 행보를 보면 그는 늘 혼자 있었습니다. 가정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지요. 이로 인하여서 그의 아내가 다메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유대교인이었던 바로 바울의 아내가 바로 강제적으로 이혼을 통보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혼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찌되든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바울은 재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혼하지 않은 혼자의 상태인 자기를 이제 빗대어서 혼자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혼자 살고 있는 자기를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은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은사고 결혼한 것도 은사니 은사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혼자 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대로 해라. 네가 결혼하기 싫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또 억지로 또 결혼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바로 은사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사 안에서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카리스마,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없애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합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합해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합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그것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하여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면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 직장 갈 필요도 없겠네. 돈 벌 필요도 없겠네. 결혼할 필요도 없겠네. 인생을 살 필요도 없겠네. 다 은혜면 내가 할 것이 없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있는 것을 바로 복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인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삶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은혜가 개입되면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개입되자 그 한 가지를 가지고 100개를 만들어내고 10,000개를 만들어내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혼 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혼자 살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후회가 많지요. 또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지요. 결혼 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혼자 사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어렵겠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그냥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될 만큼 힘든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혼 생활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갈 때에 배우자와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은 까닭에 또 살림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삶의 짐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어디 한번 가더라도 배우자에게 허락 맡아야 되고, 물건 하나 사는데도 또 배우자 눈치 봐야 되고, 그렇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때도 허락 맡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불편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가 나옵니다. 철없던 우리가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속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또 남편의 잔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나도 모르게 다듬어지는 거죠. 다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결혼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욕주의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는 이걸 해도 되냐, 저걸 해도 안 해, 저건 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바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에 관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20절부터 3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꼭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금욕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죠. 금욕주의자들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것은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저것은 먹어도 돼, 저건 만지면 안 돼, 이건 만져도 돼, 저기에는 속하면 안 돼, 여기에는 속해도 돼 라고 끊임없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경건한 삶의 방식이다, 이게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학대하고 우리 육체를 제어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은 전혀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하지 말 거냐를 생각하기보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바로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바라보며 거기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바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보다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안 살았어, 나는 저거 하고 살았어, 이것으로 여러분 때우는 하루를 살지 말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직장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할 때 윤덕진 전사님과 아동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